이 구원이 뭔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부르심으로부터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이미 다 태 안에서부터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참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증오하셨는데 야곱은 받아들이고 에서는 거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태 안에 들어있었던 이 쌍둥이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만 선택한 이 어려운 이 난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이도죠. 차원이 높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건 뭐 어머니도 같고 한 태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주고 있는 이 대목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걸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죠. 절대 주권이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이게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난이도일 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난이도. 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이도.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난이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택하심의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감격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받아들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구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태 안에서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를 가진 그 육체의 출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겁니다. 그럼 야곱은 누구고 에서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이길래 야곱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에서는 거부당했는가? 이제 이거를 알죠. 이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익숙하다. 그러니까 사냥에 아주 능했어요. 그래서 그는 들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시대에서는요, 이 돈 버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요, 사냥하는 일,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몸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대의 가장 큰 능력자는 용사였어요. 힘이 강한 자, 싸움을 잘하는 자. 당대의 유명인들이었죠. 그들이 장군들. 그런데 거기에서 에서가 사냥을 잘했다라는 말은요, 먹고 살 이 충분한 이 자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었어요. 돈 잘 버는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은 이 에서의 무대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서는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렇게 막 강건하게 태어났어요. 막 털도 북실북실하고 힘도 강하고 또 거기에다가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이 스킬이 있었어요. 타고났어요. 사냥에는요, 우리 야곱이 소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성격이 또 심성이 조용해요. 기질이. 성품이 조용하니까 그냥 어디 막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있고 성품이 온유하니까
또 기도하고 책 보고 묵상하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어요, 야곱은. 그러니 어찌합니까? 그러니 이제 이 당대에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정말 무능해요. 혼자 있으면은 정말 어떻게 밥도 못 먹게 생긴 그런 아들이에요. 아니 이거 뭐 짐승 옆에 가지를 못하니까 짐승을 도망 다니는데 짐승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 밥벌이도 못하는 무능한 아들,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아들에게 기울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죠. 에서. 그 야곱은 걱정 근심거리예요. 밥벌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나려나. 그러니까 항상 이 야곱은요, 이 아버지의 근심거리입니다. 특히 이런 야곱과 같은 이 아들을 받아들일 만한 이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아들을 어디다 내놔도 이런 아들이 좋지. 그 모든 이 세상의 아들은요, 아버지의 양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잔소리를 하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에서를 사랑했는데요. 그럼 리브가는 어떨까요?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 어머니는요,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과 아버지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마음도 다르죠. 다 각각 다릅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요, 키워보니까 이삭을 키워보고 에서를 키워봐도 똑같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한날 한시에 나온 아들인데 너무 달라요, 둘이.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키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여러분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난 기질대로 살아요. 조용한 성품이면 천하 없어도 나가서 에서처럼 그렇게 나가서 막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짐승을 못 잡습니다. 그 대신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냥 막 목을 잡아서 끌어다 놔도 못 있어요. 이 안에 야곱처럼 이렇게 조용히 책 읽고 뭐 기도하고 못 있어요. 그냥 뛰어나가죠. 밖으로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기질이 다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제 리브가는 알게 됐죠. 키우면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기에는 야곱이 참 안쓰러운 거예요. 에서는 그래도 혼자 놔둬도 어떻게든 살겠는데 야곱은 뭐 저렇게 약해서 심성이 약해서 그냥 조금만 해도 마음이 저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할까 싶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리브가는 어머니는요, 이 약한 이 아들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아들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그성. 이 마음을 어떻게 이삭이 알겠습니까? 그냥 이삭은 무조건 이 교육으로 해라. 왜 이 교육을 못 시키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그치긴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아들의 그 연약함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질대로 태어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즉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나고 능력 있고 뭐 성공하고 똑똑한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러니 누구를 중심으로 이어집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이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관계를 하면서 야곱과 관계를 하면서 야곱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쫙 이제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는 눈과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요, 이게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데 이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에서가 너무나 탁월한데 아무리 봐도 뭘 시켜도 잘하고 그냥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냥 뭘 해도 그냥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마음이 그냥 뻥 뚫려요, 에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막 자꾸 일을 맡기고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인데 자꾸 이 비실비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으시겠다?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삭이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됩니다. 네. 무엇을 해도 똑부러진 에서지. 이 비실비실한 이 야곱인가. 그래서 이제 이삭은 깊은 마음으로부터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이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못난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구원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사람으로 야곱이 에서보다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받으셨지만 에서는 거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야곱과 에서를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에피소드가 그 짧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쭉 이제 우리가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의 뜻과.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열심히 이제 사냥을 하고요. 짐승을 많이 잡았습니다. 막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잡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뭐 한번 이 에서는 일에 빠지면은요. 그냥 뭐 이게 막 뭐 시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일밖에.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일에 막 전념해서 하다 보니까 막 이 짐승을 많이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이 됐어요. 배가 고프고 막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돌아왔어요. 짐승을 한가득 이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때를 맞추어서 야곱이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을 보고 막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갔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야, 그 죽 한 그릇만 좀 가져와라. 그거 좀 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이 그렇게 돈을 벌어왔는데, 많이 벌어왔는데, 얼른 죽을 한 그릇 떠다가 줘야죠. 그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는 걸 좀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이게 내 기회다 싶은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기회를 딱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평소에 야곱이 형에게 그렇게 부러웠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걸 꼭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냥 마음에 갈망하며 사모하던 게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이삭이 특별한 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큰아들을 딱 불러요.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자 가자 하고 이제 같이 큰아들을 딱 데리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이 큰아들, 이 가정, 이 집안의 기업을 잇는 이 큰아들, 이게 이제 이렇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이 기회가 이제 잘 온 거죠.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너무 탐이 나니까 이걸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열망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굴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사한 방법은요, 힘없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쓰는 거예요.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자기가 가져오면 되는데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써서라도 자기가 그냥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에서에게 얘기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제 얘기한 거죠.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장자는요, 그 이삭의 가문의 기업입니다. 이삭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어가요. 그런데 이 이삭 가문의 기업은요, 이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이 모든 온 세상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장자로 선택한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족장인 것입니다. 족장. 구원을 이룬 그 리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 이걸 줄 테니까 이걸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이루는 이 온 모든 민족의 이 구원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 뭐 이 세상의 비즈니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그 의미를 안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 족장이 되는 거, 이것만한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야곱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탐이 났던 것입니다. 탐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야곱이 그렇게 탐이 났던 이것들은요, 겨우 이거였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겨우 뭐 재벌 기업으로 이렇게 뭐 돈을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아니죠. 그냥 뭐 구원, 그까지 구원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그렇게 탐이 났어. 이게 장자의 명분.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까짓 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이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서의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이게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 구원? 이거 너무 이거 무익한 거야.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지금 먹는 게 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요. 구원보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깊은 마음을, 에서의 깊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34절에 에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멸시한 거죠. 한마디로. 구원이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그냥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그까짓 거 구원, 보이지도 않는 구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에서는 이미 막 들로 뛰어다니면서 막 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 짐승들을 다 잡아냈어요. 이 능력, 힘. 이 능력과 힘 앞에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이 감각적이고 이 탐욕스러운 이 육체의 그 모든 것들에 그냥 도취되어 있었어. 이미 에서는 그 맛을 봤습니다. 그 자기의 그 강함으로, 태어난 그 강함으로.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구절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에서가 그냥 그날 한 그릇 그냥 배부르게 먹으려고 했던 이 팥죽 한 그릇 이거를 장자의 명분과 판 거와 음행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죠. 음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둘로 갈라진 마음 아닙니까? 한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두 개를 다 갖겠다는 거죠. 음행이. 네. 그러니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 그러면서 그게 바로 망령된 거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냥 한 끼 배부르게 먹을 거냐, 즉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게 바로 음행이고 이 갈라진 마음이 바로 에서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망령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이거는 베벨로스라는 말로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망령되다가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는 이 마음이 성경에서는 이게 악하다. 이걸 선택하는 게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무시하는 거. 이게 음행한 것이며 망령되고 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짧은
에피소드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으로 이 마음으로는 구원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둘 다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음행이다. 망령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에서가 떠났겠습니까? 이 구원에서. 이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네. 에서는 평소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기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잘 나가고 능력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그 집안의 아들이야.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갖고 있으면서 세상으로도 아주 성공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도 몰랐던 그 깊은 민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서의 깊은 마음에 안에 무엇이 있었냐? 에서는 바로 이 구원을 멸시했었다라는 거죠. 에서의 그 깊은, 에서도 몰랐던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감추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주 그 긴박하고 급박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배고팠던 거, 그냥 배고파서 죽을 듯한 그때. 그때 결국 그는 그냥 한 그릇 팥죽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구원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두고 있었냐면 그냥 팥죽 한 그릇만큼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 구원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은 크고 강해 보이니까 이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깊은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멸시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선택하는 거, 이 문제는요, 단순히 구원을 멸시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엇을 멸시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멸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누가 택함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상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누가 택함을 받을 수가 있나? 누가 택함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구원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택함받나? 이 땅에서 뭐 능력 있고 잘 살고 똑똑하고 뭐 성공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망,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끌림,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원이 가장 큰 가치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망하는 거죠. 내가 유익한 길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돈 많이 버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 그 더 큰 가치가 보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계속 갑니까? 더 큰 가치가 보이면은요, 이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큰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가치를 구원에 두고 있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즉 기업을 잇는 자들입니다. 장자예요. 이들이 장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를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라는 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기업을 잇는 자가 된 것, 이 장자의 명분, 이 큰 가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할까 두려워하며 끝까지 승리합시다.